일생에 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은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도 좋고 또 해도 좋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하다가 그만두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절대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만두어야 좋을 일들은 끝까지 합니다. 망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하다가 그만두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죠. 무엇이 그런 일일까요?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높은 사람, 혈압약 먹다가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그저 귀찮아서 이쯤 돼서 낫거니 하지만 혈압약은 절대 혈압을 낮게 하는 약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그런 종류의 일들 중에 저는 믿음 생활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한동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거나 흥미가 없어서 방학한다고 그래요. 근데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종교 생활이니까. 그건 교양 생활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 생활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다가 그만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혈압약을 적당히 먹다가 먹으면 완치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그 정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면 그만큼의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중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요, 영성생활은 절대로 축적되지 아니합니다. 과거에 무슨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어도 어제 오늘 최근에 아무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된 인간입니다. 어제 오늘 최근에 어떻게 살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화초가 물을 받는 동안은 잘 자라지만 공급을 멈추면 곧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죠? 다 연유가 있죠. 믿음 생활도 하다가 그만두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 특별히 외부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를 받아본 그 독자들의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원색적인 핍박과 환난이 몰아치면 오늘 우리 중에 몇이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도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인 환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쉽게 닥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동료 집단과 유리되는 두려움입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자랑스럽거나 주장할 만큼 자신만만한 것도 아닌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울대 한 교수님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막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분이 클래스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조금 춤춤 하다가 몇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썩 떳떳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눈초리죠. 너같이 그 똑똑한 애가 아직까지 그런 집단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말이요? 네. 사실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패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탁월한 석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와,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우리 자주 그러죠?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그 사람이. 그런데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예수라도 믿어야지 뭐.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 지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어쩌면 내적인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우리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풍조는 이렇습니다. 너의 주인은 너 말고 누가 있어?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누가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냐? 오늘 더욱 그런 일이 팽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극단의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 세계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 영 딴소리를 합니다. 너의 주인은 절대 네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뭐 주인이 누구거니 말거니 할 것 없이 너는 somebody가 아니고 nobody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공개적인 가르침,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가르침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 들으면 그렇지, 우리는 노바디지, 이렇게 공개적인 가르침이라면 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것을 구체화시키라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혼란이 일으켜요. 이대로 믿음 생활을 지속해도 돼? 이거 해야 마라, 그만둬. 그런 기로점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적 믿음 생활에서 겪는 고난과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양심이 그런 손해를 좀 감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압력을 스스로 느낍니다. 믿는 사람이 이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줘? 보상은 누가 해주는데? 이런 회의가 일어나면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환란입니다. 결국 손해는 내가 몽땅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환란은 이겨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유비적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빌어서 한번 그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4절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까지 전수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치도 않는 자존심의 손실, 결정적이지도 않는 얼마간의 재산상의 손실, 별것도 아닌 명예의 손실 때문에 믿음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덮어버리지는 않아도 우리 속에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경험을 또 했다고 합시다. 매우 치명적이고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그 어떤 이웃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렇습니까? 저 사람 바보야, 멍청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까지 잠깐 물러서다 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어떤 영원하고 귀한 것을 본 사람 같아. 우리는 그 정도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란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깊은 곳에서 맞아, 그것이 진실이야 라고 외치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믿는 것을 담대하게 행동으로 옹짐이 필요하고 한 발 내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홍해와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담대함이 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더 큰 기대를 걸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부지불식간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즉시 열매가 열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씨가 뿌려졌는데 즉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거 미친 나무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싹부터 나고 줄기가 돋아나고 이파리와 꽃이 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은 중간 과정은 없고 시작과 끝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로 믿음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때로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이 없고 줄기가 없이 갑작스럽게 열매가 열리는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예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싹과 같은 믿음이 있고 줄기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 나는 초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초보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내 믿음이 싹이 돋듯이 지금 싹이 돋고 있다,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느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늦추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뚝 솟은 나무로 자라게 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오늘 히브리서 이 얘기를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도 서신서입니다. 예. 근데 서신서는 특정한 수신자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수신자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뭐 그걸 따로 뭐 주석을 보거나 연구를 안 봐도 내용만 봐도요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안 봐도 형편이 아주 썩 좋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미 이들은 한바탕 핍박과 환란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다시 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차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겪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숨 막히듯이 달려왔는데 또다시 그런 환란이 몰아치면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죠? 아마 저 같아도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가슴이 떨려서 다시는 얘기 못할 거예요. 알아서 떠나든지 뭐 전 모르겠습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럴 거예요. 거의 죽다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이제 펼쳐가는데 또다시 몰려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겪었어요. 계속 겪으면서 대장부로 신앙의 대장부로 자라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견뎌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에서 주는 사도 바울의 팁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신앙의 아주 그 신비한 빛을 경험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겼다.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위험은 언제나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가. 그런데 또 다른 값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물건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한 값을 지불을 했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네. 또 한 번의 청구서가 날아온 거죠. 어떻게 할까요? 집어쳐버려요? 상당한 돈을 지불했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다시 지불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상당히 달려왔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됩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목적지가 저기인데 네. 여기까지 왔기에 더 값을 내라 하면 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도달해야 하는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청구서는 계속 날라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일을 무효화시키기에는 그동안의 희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단순히 아까움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많은 보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희생과 대가를 받아들인 편이 낫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들어온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했어요. 현재적 구원, 종말론적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현재적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구원을 생각하면 영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이 완전하게 자라기까지는요, 완전하게 이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요, 출발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종말론적 구원에 보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취하기까지는 미숙하든지 성숙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경주와 같아서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고 많은 사람을 제끼고 달려왔지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세 단어는 인내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성취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3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이미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취가 없는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미 약속되어진 거예요. 약속되어진 것을 성취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되어진 것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과정 속에서 쭉 자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제 무엇인가?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믿음과 이제 인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내를 가질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면 그만한 무슨 원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금 이것도 좀 모호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서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는 것이냐면 영생을 얻는 거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자주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요새 똑똑한 분들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듣질 않아요. 예수 뭘 믿는데 예수님 불러보라고 능력이 생기고 뭐 일이 풀려진다. 왜 그러는데 예수 뭘 믿는데? 네. 그게 중요해요. 뭘 믿는다. 저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어요? 뭘 믿어요?
유해룡 요 이름 석자를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를 믿는다면 저의 언행 혹은 인격 이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삶과 그 행동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따르죠? 왜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길 놔줬죠? 길 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길을 열어놨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똑바로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착역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쫓아가냐고요.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큰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언제냐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유혹과 압박을 느낄 때입니다. 이거 믿었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손해가 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때 압박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이 시험대에서 생각할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탱해온 믿음 버려 아니면 지속해. 그때 고지는 바로 저기인데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그런 심리적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을 현실로 쟁취하기까지 무한히 지속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지에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참을 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무섭죠? 참을 때까지 참았다. 그 소리 뒤에 말이 뭐죠? 더 이상은 no.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그 참을 때까지 참은 사람들 보면요, 안타깝죠? 이제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문턱이 왔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사도 바울은 요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사람의 견디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인내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내는 조금 더와 연관이 돼서 조금 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주 매우 자극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한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완성되어질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많은 영웅들은 그런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길다 하더라도 오실 분이 오시기까지입니다. 오실 분이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통은 그 오실 분을 생각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는 것이. 이게 종말론적 신앙인데요. 우리는 현재적 신앙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종말론적 신앙을 목표로 현재적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때 인내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님이 속히 오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죠? 우리가 곧 주님께로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곧 주님께 갑니다.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니 인내로서 약속한 것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이제 이 찬송을 하나 들어봅시다. 저는 이 아벨라 테레사의 생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죽기까지 인내 다하면서 교회에 찬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가냘픈 여성이지만 그 어려운 16세기 때 교회를 개혁하면서 갔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 가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다가 그만둘 수 없는 이 고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난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믿음을 흔들어내는 환난과 공고함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이 여정 속에 두려워하고 멈칫멈칫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입니다. 주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걸음을 걷도록 우리에게 공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멈출 수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나 공고함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서야 될 것이 믿음임을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길을 걷겼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후손들로서 자랑스럽게 믿음을 지켜가며 이 시대를 변혁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